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을 의지하러 우리 주의 성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비전 학생회가 부흥되게 하시며 하나님 어린 자녀의 교육부서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육부서가 잘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놀랍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도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세요. 아멘.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내 손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왕자였을 때, 젊었을 때 그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손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모세는 그 처음 가졌던 자신감과 자존감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일을 내 손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광야 학교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양을 치며 목동의 시간을 보내며 모세는 겸손과 낮아짐을 배웠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 다시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일은 내 힘이 아니라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도움과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내 동족에게로 돌아가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 계속해서 권면하셨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40년 전 가졌던 그 자신감, 용기를 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한켠에 그 유대 사람과 애굽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상처가 이 가슴 한켠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성공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있어야지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 바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황과 환경은 어렵다 할지라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봅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일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주눅이 들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선지자 850명을 이겼는데 여자의 말 한마디에 주눅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보다 더 누가 센 거예요? 여자 한 명의 말이 센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많이 느끼시죠, 남성분들? 말 한마디에 주눅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일어나라, 음식을 주시며 이거 먹어라, 힘을 내라, 용기와 자신감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그 상황과 환경에 눌려서 모세와 같이, 엘리야 같이 우리가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찾아오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힘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약점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신감을 넣어주시려고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이었고, 하나는 손에, 품속에 손을 넣었더니 나병이 발병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제일 먼저 뭘 물어보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못 가겠습니다라는 모세의 질문에 그 답을 하지 않으시고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죠.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들고 있는 것은 목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지팡이였습니다. 특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은 대부분 양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잘 돌봐야 했기 때문에 이 지팡이를 들고 다녔습니다. 위험에 처하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지팡이를 사용해서 끌어올렸습니다. 또 맹수가 나타날 때는 지팡이로 그 맹수를 격퇴하기도 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이게 조금 더 후크같이 생겨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끌어올리는 그런 지팡이가 되는데, 저런 지팡이를 모세가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감을 주시기 위해서 멀리 있는 것이나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은 사울 왕의 갑옷을 거절했습니다. 자기가 늘 사용했던 갑옷이 아니었고, 또 어린 다윗에게 사울 왕의 갑옷은 무척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행동하기에 거추장스러웠습니다. 다윗은 늘 사용하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길이나 물가에서 흔하게 보는 물맷돌이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의 물맷돌이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아실 것입니다. 5천 명이 넘는 군중들을 먹이실 때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물품을 사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어린 자녀가 자기의 오병이요, 물고기 5개와 떡 2마리, 떡 2개, 오병이니까 아니네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5천 명을 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나에게 없는 것을 주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시지만은 저는 특별히 교육부서 교사들을 보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20살이 갓 되었을 때, 청년이 되었을 때 교사를 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청년이 되어 하는 게 얼마나 말 안 듣는 것을 보니까 힘들고 이 화딱지나고 열이 받는지 한 4, 5개월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 선생님의 속은 엄청나게 썩였는데
내가 그것을 받으려고 하니까 입장이 바뀌니까 분통이 터져가지고 못하겠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좋았던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사랑이 많으시고 언제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것을 잘 받아주셨던 선생님.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5년, 10년, 15년, 20년 넘게 교육부서 교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 보면 참으로 대단하고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에게 그런 좋은 선생님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거 돈 되는 일이 아니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티가 잘 안 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들이 미래에 자라나서 우리 교회와 사회에 큰 기둥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뿌듯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 때가 되면은 예배 시간에 학생들이 전멸될까 봐 걱정합니다. 시험 때문에 시험 공부하느라 예배를 못 드려요. 연말이 되면 교사들이 교사 그만두고 내려놓는다고 말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내 말뜻을 잘 이해하시겠죠? 연말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뭐 내려놓는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이것은 나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사를 내려놓으면은 영적으로 자랄 우리 아이들 미래를 땅바닥에 내려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 교육부서가 문을 닫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우리 교회 교육부서가 이만큼 운영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우리 교회 미래 50년 다음 세대가 튼튼하려면은 주일학교 교육부서밖에는 답이 없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자라서 이곳을 채워야 하는 것이에요. 밖에서 유입되는 것 바라지 말고 우리 아이들 잘 양육시킬 수 있도록 교사분들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가 무너지면, 자녀들이 무너지면 미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얼마나 비극의 말씀입니까? 우리 평화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이 있었을 때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인 여러분들이 생존할 때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흐르고 흘러서 우리 자녀들도 성장했을 때 여전히 여호와만을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제39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신념의 정치인이자 2002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퇴임 후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대통령. 카터 재단을 설립하고 헤비타트 운동 등에도 적극 참여했다. 그러나 그는 일주일에 5일만 봉사활동을 했다. 그 이유를 묻자 카터는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의 영을 살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했던 그는 주일만은 내려놓았다. 당신도 한 영혼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해주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목이 아픈데도 녹음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지미 카터라는 분이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그는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어요. 올해 97세입니다. 여전히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비행기를 타고 와서 섬겼습니다. 저도 만약에 전도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교육부서 교사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른 것을 내려놓고 꼭 교사를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아멘. 모세는 목자로 늘 지팡이를 들고 다녔습니다. 손에 익숙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던지라, 땅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진다는 것은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놓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방법, 나의 생각대로 하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지팡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미국 한인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한 교회가 성도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서 두 교회로 쪼개지게 되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발단의 원인이 무엇이냐? 교회 바닥에 카페트가 깔려 있는데 그 카페트를 새로운 카페트로 바꾸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빨강색으로 바꿔야 되는데 빨강색이지만은 좀 연한 빨강색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빨강색으로 바꾸지만은 진한 빨강색으로 바꿔야 된다. 이거 가지고 싸움이 난 것이에요. 다른 색도 아니고 좀 덜 빨가냐 더 빨가냐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가지고 두 교회로 분리되었어요. 진리의 문제 앞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문제의 의견도 충돌합니다.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내 뜻을 앞세우고 자기 고집을 내세웠더니 큰 싸움이 되고 큰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특별한 일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 고집을 던져야 되는 것이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에서 손을 떼고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내 수단과 방법을 더욱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내 방법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것입니다.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께 던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꼭 쥐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세상이 주는 안락과 편안함입니까? 여러분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지 않으면은 그것은 하나의 지팡이, 여러분의 개인의 지팡이가 되지만은 여러분이 지팡이를 내려놓을 때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나의 수단과 방법, 생각과 모든 계획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절, 우리 3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니라. 아멘. 모세 앞에서 깜짝 놀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늘상 뱀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뱀이 광야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늘상 보던 뱀과 달랐어요. 이 신학자들이 독사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아주 무서운 뱀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 뱀을 보자 순간 무서워서 피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뱀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디를 잡습니까? 뱀의 머리, 뱀의 대가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꼬리를 잡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이거는
목자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아는 것이에요. 머리를 잡아야지 제어를 할 수 있죠. 꼬리를 잡으면은 머리가 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머리가 아닌 꼬리를 잡으라 하십니다. 모세는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내 상식에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뱀은 다시 그의 손에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아멘. 죽을 것 같은 일에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에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이시기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상식에 갇혀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분을 믿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상식에 맞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음에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힘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고난에 있는데 왜 찬양이 나와요? 상식에 맞지 않아요. 큰 시험과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성도님들이 감사하다고 고백해요. 이상하죠. 그런데도 감사하대. 순교의 자리에서도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상식을 넘어선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과 가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2000년 전 그 예수를 만나서 죽도록 충성합니다.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불 지르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죽도록 충성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을 넘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이 찾아옵니다. 내게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서 뱀 같은 존재, 남에게 회를 입히는 존재가 되지 마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지팡이와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모세를 철저하게 훈련시키듯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지팡이를 과감하게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과감하게 던질 나의 지팡이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던질 때 하나님께서 닦으시고 고치시고 일으키셔서 놀라운 기적과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나를 모세와 같이 쓰실지, 이 안에 있는 어리자를 위대한 기적의 사람으로 쓰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큰 이적과 위대한 기적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같은 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께 손을 듭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할 때는 우리 이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에게 새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높여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 모든 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받으시기에 주께 손을 높이 주께 손을 듭니다.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높여면 오 위대한 새 일을 행하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오 위대한 새 일을 베푸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오 위대한 새 일을 행하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오 위대한 새 일을 베푸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한 번 더 주와 같은 분 없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이때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던집니다. 주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여 부르짖어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도 우리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